여러분,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동안 쉼없이 1년을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여러 가지 기쁜 일도 있었고, 때로는 우리가 슬퍼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힘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왔는지 몰라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디 하나 마음 편하게 둘만한 곳은 우리가 없었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지. 비즈니스는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렌트 걱정을 하루에도 쉴 날이 없었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언제 정리해고가 될까 하고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을 우리를 맞이하게 한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밖에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가는 곳마다 정말 나 때문에 주변이 정말 시끌시끌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자리매김하고 그냥 가는 곳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이었나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되어서 정말 사람들을 만나나 이웃을 만나나 정말 성령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눠주어서 가는 곳마다 저 사람 너무 기쁜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오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셨습니까? 저도 가만히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1년을. 어쩌면 이렇게 목사로서 자질이 없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믿음의 선배들을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책을 좀 보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얘기한 그 뜻을 우리 성경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의 선배님들이 늘 이렇게 걸어왔던 그 생애 모습들을 책에 쓴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니까 첫 번째로도 참음이요, 두 번째도 참음이라고 되어 있더라. 참아야 된다. 그 말씀이 저한테는 얼마나 깊이 와서 닿는지. 믿음의 선배, 우리 목회자의 선배님들도 다 이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참으면서 지내왔던 것을 돌아볼 때 그게 진리였구나, 참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게 정말 자기의 삶을 써놨던 것을 봤을 때 제가 조금 더 진짜 그것을 봤다면 조금 더 참으면서 좀 더 내려놓으면서 걸어갔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우리에게 쏘여주실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영혼이 살아날 때에 그 영혼이 사람들을 만나거나 우리가 나아가서 어떠한 일들을 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은 기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대신 영광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주님이 영광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영광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영광 받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원리를 모르고 자꾸 그냥 내가 해보려고 했던 거죠. 좀 내가 좀 어떻게 좀 해보면 좀 되지 않을까. 계획하고, 우리가 계획했지. 우리가 인간적인 계획을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에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이렇게 다가오면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녹기 시작합니다.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져요. 그럴 때에 밖에 나가서요, 양지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 따스함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이렇게 오는지 몰라요. 그냥 따뜻한 게.
그러다가 졸 때도 있어요. 거기 앉아있다가 너무 따뜻해서. 그냥 겨울에 움츠렸지 않았습니까? 그냥 추워가지고 동동거리고 막 움츠리며 살다가 그 따뜻한 햇살을 맞이할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온화하게 되는지 몰라요. 정말 그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또 우리 삶 자체도 좀 뭐가 좀 소망이 있고 뭐 좀 돼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따뜻한 겨울을 지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현재도 아직까지도 따뜻한 추운 겨울이었다면 우리는 빨리 봄이 와야 되는데 아직도 어려운 겨울에 아직도 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참 냉랭하고 차가움이 있고 아직까지도 내 삶이 그냥 찬바람이 쌩쌩 도는 삶이라면 올 한 해 우리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따뜻한 햇살을 좀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야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따뜻함이 언제 느꼈냐면은 제가 이제 2012년에 12월 26일 날 첫 번째 크리스마스 다음날 제가 이제 심장마비가 와서 한번 쓰러지고 그리고 2013년 첫 예배, 신년 예배를 마치고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가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서 있는데 이제 돌아와서 집에 이제 요양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겨울이 추운지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날. 그런데 이제 좀 몸이 움직일만 해서 밖을 내다보니까 햇빛이 너무 따뜻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앞에 가면 계단이 좀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서요 이게 조심조심 나가갖고 붙들고 나가갖고 그 계단을 그 난간을 이렇게 붙들고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따스함이 얼마나 따뜻한지 집에서 히터 틀어놓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그걸 한참 쪼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왔냐면 우리 여진아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 모습을 딱 보더니 목사님 너무 불쌍해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너무너무 따뜻해. 그 햇살이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기억이 나요. 하나님 나에게 호흡 주셔서 이 햇살, 이 따뜻한 햇살을 내가 느끼게 하실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4년 보니까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 열심으로 살아왔어요. 제 힘으로 살아왔고 제 능력으로 살아왔고 제가 먼저 해보면 뭐가 좀 될 것 같은 것으로 막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때 생각을 하면 그때 그 마음 잊지 않고 있었다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아닌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춥고 배고프고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빨리 좀 봄이 오고 빨리 햇살이 좀 비춰주셔서 우리가 조금 이 어두움을 탈출해서 기쁨의 소망을 갖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낙심했던 것, 여러분 어둠일 때에 항상 어둠의 그 밤에 어떤 환락적인 문화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죽고 하는 것도 대낮에는 안 죽습니다. 꼭 밤이에요. 예. 그리고 어떤 큰 문제, 사고가 터지는 것도 사실은 대낮에는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꼭 밤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을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될 때 빨리 봄이 돌아왔으면, 빨리 햇빛이 돌아왔으면, 이게 어둠이 빨리 지나갔으면, 잠 못 자고 이 불면증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이 어떤 것이냐면 빨리 아침이 왔으면이에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밤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제발 빨리 아침이 왔으면. 그래야 아침이면 그런데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그러니까 조금 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그 잠 못 자는 이런 걸 잊어버리는데 밤이 너무너무 길다는 거예요. 이런 것과 같이 여러분의 영혼에 밤이 아직도 긴 시간이 있다면 빨리 주님 오셔야죠. 빨리 영혼의 빛에 그 어두움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분명한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는 사람이랍니다.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유명한 게 아니라 엄청난 클릭수가 엄청난 그런 조회수가 많은 어떤 동영상이 하나 떴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인터넷 방송국에서 아나운서가 홈레스 피플한테 100불을 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가, 연말에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91번 프리웨이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근데 91번 프리웨이 어플램프에서 한 홈레스 피플이 자기 도와달라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이 뛰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100불을 주겠다. 100불을 딱 줍니다. 그러고 나서 촬영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나 자세히 뒤를 쫓아가 봅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리코 스토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나운서가 아유, 가서 술이나 퍼먹겠지. 술 사러 가는 거야. 이렇게 체험해버렸어. 근데 나올 때까지 그래도 기다려봐요. 나오는데 보니까 양쪽에 큰 꾸러미를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나오는 거예요. 리코스타에서. 근데 리코스타가 조그만 리코스타가 아니고요. 꽤 큰 미니 마켓처럼 생긴 리코스타였어요. 거기서 큰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서 이 사람은 홈레스 피플이에요. 근데 그 물건을 가지고 공원으로 갑니다. 공원으로 가서 음식을 홈레스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 아나운서가 뛰어갑니다. 그래서 불러요. 너 여기 웬일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사실은 우리가 몰래 카메라로 너 100불 주고 우리가 찍고 있었다. 너 미안하다. 너 우리가 찍는 거 알았느냐?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 얘기가 그래요. 홈레스 피플이라고 다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도 참 많습니다. 저들이 배고프고 나도 배고픔을 느껴보기 때문에 나는 나눠주기 시작하고 함께 나눠 먹어야지. 그러면서 아나운서가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홈레스가 됐습니까? 홈레스 된 지 4개월 됐답니다. 이 사람은요, 의붓 아버지지요. 의붓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그 암을 옆에서 돌보아주기 위해서 자기 직업을 자기가 그만둡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도와줘요. 양아버지를 도와주는데 양아버지가요, 암이니까 이제 병원 혜택을 이렇게 의료보험 혜택을 별로 못 받으셨어요. 집이 콘도가 하나 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다 구원하는 데 씁니다. 그러고 나서 2주 후에 엄마가 신장으로 키드니로 해서 2주 만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2주 만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거리에 내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양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 좌까지 버릴 정도라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런 음식을 나눠줬겠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이렇게 홈레스가 됐지만 사실은 홈레스 중에서 레이지하고 게을러서 홈레스가 됐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은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운서가 돈을 더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맙다고 가면서 또 만나는 거짓 또 홈레스 피플마다 돈을 또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예.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고 그 인터넷에 뜨고 나서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돕겠다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잡부했고요. 또 그 사람을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딱 합니다. 또 돈이 어느 정도 모였어요. 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사람의 마음도 저렇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돕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인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는 사람. 우리는 내 배만 부르다면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배고픈 사람을 생각 안 한단 말이죠.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주변에 어려운 자가 있으면 좀 나눠주십시오. 내 것도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 것 조금 덜 먹더라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이냐?
요리하는 빈민을 자신의 집에 들여서 집에 모시고 와서 쉬게 한다는 거예요. 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을 모셔들여 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도 보면 롯이 소돔성을 멸하러 온 천사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봐요.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길에서 저녁인데 어디 갈 데가 없이 왔다 갔다 해요. 천사가 어디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모셔들여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요, 저녁 시간에 이렇게 대회하고 있으면, 낯선 사람이 있으면 아무나 자기 집으로 먼저 본 사람이 먼저 모시고 들어오는 게 그들의 풍습입니다. 지금도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필요하다면 모든 제공을 다 해줍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속이 있어요. 정말 풍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나 몰라라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만 좋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눠야죠. 그들에게 좀 사랑을 베풀어야죠. 우리 연말에만 반짝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우리 삶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이냐? 벗은 자를 보면 입힌다는 거예요. 벗은 자를 보면 입힌다. 이것은 내가 희생하지 않는다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네 번째, 형제와 부모를 돌보는데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부모를 갖다 버리는 시대 아닙니까? 나 몰라라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정말 아침 햇살 같고 내 사람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고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춰주고 네가 나를 찾을 때나 나타내주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침 햇살같이 너에게 빛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와 형제를 돌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미국 와서 보니까요, 먼저 온 형제와 나중에 온 형제들이 꼭 분란이 생겨요. 그래서요, 안 보고 사는 형제들이 참 많습니다. 오래 가기 전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얼른 화합하는 거라. 권력이잖아요. 부모를 안 보고 그저 부모가 뭐 하는지도 몰라. 내 살 길 맨날 바쁘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와 형제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정말 믿음 안에서 또 이웃과 모든 사람들 다 천국 백성 되어야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나누고 입히고 싸매주고 먹여주면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침 햇살같이 비춰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화합하게 하신다는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앞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고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호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아침 햇살 같은 사람에게. 얼마나 기쁘고 복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의가 앞에서 나타나 주시고 뒤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호위하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얘기잖아요. 얼마나 기쁜 그런 삶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든지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고 주 안에서 주린 자에게 함께 나누고 괴로워하는 자에게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고 안아주고 우리가 같이 나눠주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과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라. 그래, 바로 그것이야. 그것이 바로 아침 햇살같이 빛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 그 은혜가 은혜답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가 흘러내려가게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래서 이웃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게 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럼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말씀을 보는데 빌립보서 2장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일들을 이끌고 가시는 일들이 얼마나 감사함으로 오는지 몰라요. 비록 나는 힘들지만, 오늘 내가 너무나 어렵지만,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의 힘들기 힘든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과정이었구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이렇게 마음이 넉넉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아침 햇살처럼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은혜를 듬뿍 받아서 이게 듬뿍 받으면 무엇이 나타나냐면 우리에게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잖아요. 사형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영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주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요,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직도 내가 낮아지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내 심령 가운데 십자가 영광이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십자가에,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소개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그 글을 쓴 걸 보니까 첫 번째도 참음이요, 두 번째도 참음이라고 얘기한 걸 보니까 그 참는다는 것은요, 정말 믿음의 십자가의 영광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참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심령 가운데 없다면, 내가 정말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빛으로 따뜻한 햇빛이 내 심령 가운데 비추지 않고 있다면 나는 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못 참는 거죠. 내 열정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따뜻한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신다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되고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그냥 할렐루야, 저 사람 너무 행복한 사람이고 오세요 오세요, 오기만 하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에요, 막 서로 모셔가려고 하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요, 예수의 사람은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먼저 어렵지만 손을 내밀어, 속상하지만 먼저 손을 내밀어. 그 손 내미는 순간까지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손을 먼저 내밀 때 내 자존심을 상하게, 정말 내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것을 내려놓고 손을 내밀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행복이 그곳에 임재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게 아침 햇살 같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손을 내밀어야 될 상황이 누구일까요?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손을 내밀어서 먼저 내가 낮아지고 그를 높여줄 사람이 있다면, 관계를 회복시킬 그런 부분들이나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의 사랑을 품고
예수의 사랑으로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나타날 때에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전심을 다하고 우리가 마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모양,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쩌다 다 얘기하고 누구는 좋고 누구 싫고 다 떠나서 우리는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들 다 우리 주님의 빛으로 몰아내버리고 오직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회와 교회와 가정 위에 밝은 빛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